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누가 이 마차도 얘기했고요.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 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몇 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세 중에 하나인 대환란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환란이 이전에도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창조일의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이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대환란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것은 대환란의 징조라는 것은 분명한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언제 선다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점이 되겠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한번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 얘기가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다니엘서 11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거룩한 성전에 이 잊지 못해야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선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할 이곳에다가 부처상이 그냥 있다는 것이 똑같은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나타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성전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서가 한 예언이 오랜 기간 이후에 BC 175년에 일어났는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막 침략을 해와가지고 성전을 확 그렇게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거기다가 막 올리고 돼지를 올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돼지를 제물로 올리는 일이 이게 가증한 것, 우상 숭배죠. 그들이 숭배하는 것인데,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고 이 일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면 과거에 반복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런 짓이 또 일어날 것이다고 예언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 우상이 서고 우상을 바치는 치욕적인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AD 70년,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 티투스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확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돌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금은 다 뺏겨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 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 죽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을 했는데 무려 예루살렘에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7천 명,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은 당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때,
못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환란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결국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럼 지금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23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2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주의사항을 대략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심판이 급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15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뭘 가지러 가고 할 정도의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런 뜻이죠. 또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 일할 때에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갑니다. 일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올 때에 이렇게 환란이 닥치면 겉옷 가지러 집에 갈 시간조차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아이를 가진 자나 아이를 젖 먹이는 자들은 그만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환란이 당할 때에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어떤 분은 겨울을 희한하게 푸는데 그냥 겨울이에요. 우리나라 겨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월 달부터 12월 1월 달까지 비가 오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기 때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이 범람하면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종합해 보면 심판의 긴박성과 심판의 어떤 갑작스럽게 임하는 어떤 심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므로 쓸데없는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 단호하게 심판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이 환란의 날에 창조자 19절 보세요. 이는 그 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란의 시초부터 이런 날이 없겠고 대환란의 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똑같은 이 환란의 날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환란이 심하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환란의 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특별히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 주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다 휩쓸려 죽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유황비에서 다 망할 때에 롯과 두 딸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끌고 나갔지요. 이런 비극적인 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특히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난의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복음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딱 한 번 재림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 그 얘기 다 엉터리니까 믿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 환난의 때가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굳게 잡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산은 뭐예요? 피난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피난처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이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사는 것,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피난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을 지키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이 가장 귀한 날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바로 세워나가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특별한 겁니까? 여기에서 중요시한 게 뭐예요? 평소신앙이에요. 평소신앙. 내가 지금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신앙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우리가 이 환난 때에 해야 할,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가장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님이 올 그 날을 기대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늘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